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와 목적이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하고의 전투에서 패해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반응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에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지요. 그것도 성경을 보면 자살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그 얼마나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런 안타까움이 누구를 통해서 가장 잘 이렇게 표현되느냐?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1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매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시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지금 11절의 반응은 지금 다윗에게 소식을 알린 이 사람의 반응, 기대했던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원수인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는데 다윗이 옷을 찢으니까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옷을 찢습니다. 참 이 모습이 사실 눈물겨운 모습이죠. 다윗이 진짜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의 그와 같은 생각과 고백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함께 전이되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그가 함께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느냐 그러면 다윗이 정말로 위대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위대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대부분 드러나요.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각자의 어떤 신앙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것들을 건네주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돌보시는 것으로 깨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런 슬픈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는데 그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게 슬픔일 수밖에 없겠죠. 그 하나님의 슬픔이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의 생애에 다윗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요,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두 사람을 같은 시대에 공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사울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왜 하나님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울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을 사울 곁에 두었는데 그 사실을 안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고, 그렇게 누구도 해야 되느냐? 사울도 해야 되는데 도리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요. 왜요? 그렇게 다윗을 보내서 사울에게 깨우치고 두 번이나 목숨을 살려서 용서해 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데, 붙잡고 있다면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에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신 그 마음들이 이들을 향하여 표현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런 하나님의 슬픔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면 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느끼는 것,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 강가에다가 네 혁대 가서 묻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거 베어라. 다 썩어서 냄새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그 패하고 또 죽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슬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요, 누군가가 저를 향하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있겠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면 나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아픔을 가지고 나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아픔이 저에게도 있다고요. 그걸 말로는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느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아픔에 대해서 가끔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잔소리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면서 원수 갚지 않고 2번이나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는 일까지 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돌아서서 다윗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사울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그게 옳아.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지금 슬픈 일입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죽은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냔 말이에요. 그걸 다 누가 하셨느냐면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 아픔을 우리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13절에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가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의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네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히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속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 그러니까 사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위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사울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귀하게 들어 쓰셨고 그에게 요나단과 같은 귀한 아들까지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이런 거예요. 사울은 요나단과 같은 아들을 주셨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아들들이 반역을 하죠. 물론 다윗이 잘못한 일이 있지만 그 다윗의 잘못한 일만큼 사울도 잘못한 일이 있지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런 은혜까지 주신 거예요. 요나단 같은 아들. 사실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아들이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사울이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망하는 것,
슬프면 슬프죠. 그래서 슬픈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하여 누리는 이 소망,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펼쳐진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